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내죠.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다 정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보고를 다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제 요단강, 요단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3일을 유숙했다 그랬어요. 왜 3일을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 3일을 유숙하는 거죠. 그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법궤를 매는 겁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는 겁니다. 그 법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법궤가 앞장을 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법궤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2000규빗 900m에서 한 1000m의 거리를 두라 그랬거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거리를 두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그 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든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도 받게 됩니다. 왜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임재, 그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나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성결함을 가져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연구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을 통해서 오늘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데요. 주보에 5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약속과 명령입니다. 자, 7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멋진 약속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리라,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널 높여주리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 이것처럼 귀한 약속이 어디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이런 약속이 있으면 이거 붙잡고 아멘하고, 이거 붙잡고 주여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건 대단히 필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약속이 나오면, 이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그 모든 사실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모세를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모세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부터 바로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높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보여지게 됐나?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아픈 홍해바다고 뒤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막 달려와서 지금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펼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건너서 구원받은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이 시점에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이 바로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죠. 이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아멘으로 붙잡으면 그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말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 같이 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입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제사장들이 궤를 맨 것,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건너야 될 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지역을 동서로 나눈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북쪽의 발원지는 어디냐, 근원지는 어디냐? 북쪽의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헤르몬산, 헬몬산 다 같은 말입니다.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산이 있는데 저도 그 헤르몬산을 멀리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는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봤는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그 산 꼭대기 위에 하얗게 돼 있어요. 그 하얗게 돼 있는 게 뭘까요? 산 위 꼭대기에 하얗게 있다. 그 뭐야 그게? 눈이에요. 만년설이겠죠. 그죠? 그 지역은 우리보다 따뜻한 지역이에요. 지중해성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기후잖아요. 그러나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가보니까 눈이 있더라고요. 눈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가면 단이 있어요. 단. 남쪽은 브엘세바인데 그 북쪽에 단,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단에 가봐서 그 산 줄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그 골짜기에 시냇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콜콜콜콜콜콜 해가지고 시냇물이 막 콜렁콜렁콜렁 이게 흘러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요단강을 사람의 일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 그게 이제 골짜기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냇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콜콜콜 시냇물. 그 시냇물이 뭐냐? 그 인생의 어린아이의 유년기, 소년기, 성장기.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쭉 들어와요? 그 물이 요단강 물줄기를 타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이 갈릴리가 엄청나죠. 그 갈릴리에서 성숙하게 되고 갈릴리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로 흘러가요. 사해는 뭐예요? 죽을 사자죠.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 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이 사해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염도가 아주 세요. 이 사해의 염도는 어마어마하게 세요.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염도가 워낙 세서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해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해 가면은요, 누구나 떠요. 그냥 두루누워서 신문을 봐도 떠요. 염도가 워낙 세가지고. 그게 사람의 일생 일대기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의 물줄기 속에서 쿨렁쿨렁 흘러나오는 그 헐몬산의 물줄기, 그 어린아이의 유년기, 소년기 성장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이 팔레스틴 지역을 동서로 나눠요.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단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도록 명령했다. 앞장설 것은 뭐냐?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예요. 앞장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을 먼저 앞장세우고, 언약궤를 먼저 앞장세우고, 제사장을 먼저 앞장세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일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받는 교훈은 어떤 것보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언제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에 앞장세워 가야 될 것, 내 인생에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 9절을 보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해요. 이리 와서, 요거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리 와서 들으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뒤에서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뭘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 청종. 듣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듣는 것은 순종까지 얘기하는 것.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아유, 걔는 말 진짜 잘 들어. 말 진짜 잘 들어.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말을 참 잘 들어. 그건 뭐예요? 걔는 순종을 잘해. 그거잖아요. 듣기는 다 들어요. 듣기는 다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하고 청종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듣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청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리 와야 됩니다.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 오셨죠? 집에서 있다 가까이 오셨잖아요. 가까이 오셔서 이리 온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와야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뒤에보다 앞에가 훨씬 잘 들릴 겁니다. 앞으로는 이리 오세요. 여기 보니까 이리 와서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침을 아무리 튀겨도 다 막아주니까 괜찮아요. 멀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리 오시면 그런 말씀을 또 듣기가 좋은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리 와서. 오늘 여러분이 이리로 나오신 거죠. 주회전으로 나오신 거죠. 뭐 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10절을 보니까, 좀 길지만 보십시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자, 한번 쉬어볼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지금 몇 족속이에요? 몇 개죠? 7이에요. 이걸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7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면,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리 와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리 오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신다. 이게 뭐야? 은혜예요. 은혜. 오늘 20절 말씀의 앞에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살아계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에 지금 7족속들이 있어요. 쭉 나와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들.
이 일곱 족속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다 섬기는 신들,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섬기는 신들, 이 우상들은 다 뭐예요? 이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깎아 만든 거예요.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다 깎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건 다 깎아 만든 죽은 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온,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온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의 것들,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내쫓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요단강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5절을 보면요, 요단강의 상황은 어땠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거는 요단강의 수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위.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태양력으로 한 4월 5월경입니다 4월 5월경입니다 그때는 항상 언덕에, 그 요단의 언덕에 항상 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요단의 물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온다고요? 헬몬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헤르몬산. 그 헬몬산에서부터 오는데 4월 5월쯤 되면 그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요. 눈이 녹으면은 어떻게 물이 돼서 그 물이 많아지고 이 4월과 5월이 되면은요, 그때는 우기가 돼요. 그래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비도 내리고, 그리고 헐몬산에 눈도 녹고,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물이 많아져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물이 가장 넘쳐나는데요, 그때의 요단강의 수위는 3m, 4m의 수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단이 넘치는 바로 이때거든요. 이 요단이 넘치고 있는 바로 이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가축도 있죠. 처자들, 어린 아이들도 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200만 명 가까이, 아니 장정 60만 명이 되는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요단강의 상황은 지금 아주 수위가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뭐냐? 다섯 번째 문제, 바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뭐냐? 11절을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을 건너는 방법,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언약궤를 통한 요단을 건너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 상징, 그게 바로 법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앞장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 절대로 우리 방법,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이런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앞장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인생의 전체에,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앞장서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우리들,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요단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3m, 4m의 수위를 높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 길을 열어 건너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 여러분, 한 지파에 한 사람이 12명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생각나요? 12 정탐꾼. 40년 전에 모세가 이 12,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12명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 12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게 어떻게 보고가 됐어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 10명은 못 들어간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리고 2명은 갈 수 있다. 결국은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 10명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정탐을 40년으로 바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빙글빙글 돌았던 거잖아요. 헤맨 거죠. 40년. 그게 12명 아닙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게 분열로 인하여서 40년을 헤맨 거잖아요. 12명 하면 그 생각 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한 사람씩 12명을 또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명은 12지파를 대표하여 함께 움직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 그건 뭐예요? 한 마음입니다. 40년 전에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거죠. 10대 2로 싸워서 분열이 됐잖아요. 그 분열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서 결국은 40일이 40년이 돼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마음, 하나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분열과 나눠짐이 아니라 하나됨이 될 때에 요단을 건너가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십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순종입니다.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요단강의 상황은 지금 가장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 수위가 3m, 4m나 되는 그런 가장 높은 수위, 깊은 강이 되었다는 거죠. 그 깊은 강, 거기에다가 발을 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쉽지 않은 거죠. 그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깊은 수위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 메고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법궤 그 요단강에 빠지면 법궤도 잃어버리고 법궤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요단강에 들어간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그 수위가 깊은 그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인데 이거를 갖고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가장 수위가 높은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가는 것. 기가 막힌 순종이죠.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15절을 보게 되면요,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위가 높은 요단강에 그 발을 잠기자 순종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대. 물이 쌓였대.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길이 나.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요단강은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멈추게 하면 계속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쌓여 나갔다는 거예요. 쌓여 나갔다. 그리고 여기서는 끊어졌다는 거죠. 이 물은 쌓여 나가고 여기는 끊어져 버리고 바로 그 끊어졌을 때 그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맨 법궤가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 가장 먼저 들어간 이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건너간 다음에 이 법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었던 거죠. 법궤는 처음이었고 마지막, 알페와 오메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은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였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도 제사장의 언약궤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중심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능력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는 승리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내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물이 넘실거리는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끊어져 나가고 길이 열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